요한복음 6장 22절로 29절.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랴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하시니.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생의 양식, 영생의 양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회사에 보면 교회와 성도가 이 오해를 심하게 받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런 때가 있었는데 왜 그랬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6장이죠. 6장 54절 한번 읽어보세요.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실제로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그러한 식인 종교다. 이렇게 거짓된 소문을 막 퍼뜨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주 64년경에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하게 됩니다. 네로 황제 당시인데 그 대화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의 화살이 누구에게 돌아가는가? 당시 황제였던 네로에게 돌아갑니다. 그러자 네로 황제가 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화살을 모면하기 위하여 어디를 타겟으로 하냐면 그때 당시에 신흥 종교였던 기독교인들에게 타겟을 전가합니다. 그래서 식인 종교라는 그런 루머도 퍼뜨리고 그들이 거짓되고 사이비 종교라고 하는 그러한 일들 뿐만 아니라 이 화재의 원인, 화재를 일으킨 자들이 또한 그들이다 라고 누명을 뒤집어 씌운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순교하는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꺼리기도 하고 기독교인이라고 발설하는 것 자체가 목숨을 앗아갈 수 있을 만큼 큰 일이 되었기 때문에 핍박이 가열차게 나타났던 그런 때였죠. 근데 그러한 일들이 발단이 된 것이 뭐였냐면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서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떡. 먹는 문제에 대한 것이죠. 사람이 항상 이 먹는 것에 많이 집중합니다. 요즘도 보면 방송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요. 셰프들이 아주 웬만한 유명인들보다 훨씬 더 유명하지 않습니까? 과거에야 요리사들 누가 그렇게 인정해 줬겠어요. 그렇게 인정 안 해줬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먹는 것이 각광을 받고 요리가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서 셰프들이 대우를 받기 시작하고 어떤 면에서는 가장 그런 유명세를 타고 있는 그러한 직업 분야가 어디냐고 하면 요리사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만큼 사람들이 먹는 것에 관심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 먹는 것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생명을 연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더 고급진 음식을 먹는 것이 조금 더 기품 있는 사회의 지위를 갖는다라고 생각하는 이들 또한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 먹는 것을 통해서
사회의 어떤 그런 지위가, 신분이 재편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지금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루에 뭐 세 끼든 두 끼든 먹는 것이 일반일진데 그것으로는 변별력이 나타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변별력을 주는가? 고급진 것, 더 희귀한 것, 남들이 먹지 않는 것, 그것을 먹는 것이야말로 자기 신분과 지위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SNS 같은 데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좋은 뭐 장소에서 식사하는 것, 요리 이런 거 많이 찍어서 올려보냅니까? 다 모든 것이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러한 사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 또한 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말씀을 하시기 전에 디베라 바닷가 근처에서 들에서 자신을 쫓아온 많은 이들에게 떡을 나눠주게 됩니다.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게 돼요. 그리고 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오병이어 사건이라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건이죠. 그리고 그 사건 이후에 오늘 본문의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오병이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의 일들이 이루어지는데, 자, 22절, 23절 읽어보죠. 22, 23.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그러나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네. 이튿날이라는 것은 오병이어 기적이 있고 난 다음 날이죠. 이 오병이어 기적이 어디서 일어났냐면 디베라라는 곳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안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살펴볼 때 그들이 거기에 머물렀던 이유가 뭐냐면 배는 한 척밖에 없었고 그 한 척의 배를 통해서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건너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제자들은 건너갔고 예수님은 같이 안 가셨으니까 어디에 머무르는 거예요? 자신들과 함께. 그 디베라에 머물러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제. 그러니까 그곳에 있을 줄 알았는데 나중에 찾아봤더니 예수님이 거기에 안 계셨던 거예요. 안 계셨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이 무리들이 당황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당황했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그들이 경험했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굶어 죽는 일은 없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배부르게 먹었다고 성경이 증거하고 있고 보면요. 원하는 대로 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자, 6장 11절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11절 12절 시작.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주셔요? 원하는 대로 주신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원하는 대로 주시는 분입니다. 째째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원하는 대로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 어떻게? 그들이 배부른 후에 원하는 대로 주실 뿐만 아니라 배도 부르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원대로 주시고 배부르게 해주시는 그 주님이 자신들의 임금이 된다고만 하면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일생을 배부르며 원하는 대로 살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쫓는 것은 당연한 이치겠죠.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는가 그렇지 않은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한 사안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예수님과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좋은 마음이긴 하지만 그 본심이라는 건 어떤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먹는 것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먹는 것. 이 세상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 당신이 필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해 주시는 그 떡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 만일 그 떡을 예수님이 아니라 또 다른 누군가가 떡을 만들 수만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 가겠습니까? 예수님에게 남아있지 않고 그 떡을 만들 수 있는 그 누군가에게 또 뭐요? 다 이동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의 본심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본성이라든가 예수님의 어떤 선하신 뜻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그 예수님이 주시는 떡에 더욱 관심이 가 있고 그 떡으로 자신들을 채울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만족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쫓으려 한 것이, 그러니까 지극히 육신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큰 문제가 뭐냐면 예수를 믿어도 너무 육신적이라는 점이에요. 육신적이다. 이게 비율로 볼 때 그래도 균등하든지 아니면 때로는 6대4 정도로 영적 양식에 대한 소망함이 더 커야 될 텐데 이 비율이 항상 저점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고점에 가 있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고 영적인 것들은 저점에 가 있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문제냐면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는 것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쫓아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나온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이 주신 일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뭐랄까 덫과 같은 것이고 유혹과 같은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영을 살찌우는 일은 할 수 없는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나중에 하겠지만 그것을 예수님은 썩을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이다. 우리가 썩지 않을 양식을 취급하고 또 그것을 먹기 위하여 힘을 내야 될 텐데 썩지 않을 양식에 대한 관심은 등한히하고 썩을 양식에 대한 관심이 더 지대하다면 그것이 얼마나 옳은 선택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그 무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마음을 원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육신적인 마음으로 쫓아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 자, 본문 돌아와서 24절, 25절 읽어보죠. 24, 25. 시작.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무리들이 예수님이 안 계신 거를 간파한 다음에 불안해했어요. 찾아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래서 동기가 뭡니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속적인 동기였죠. 저분이 금방 전날까지만 해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배부르게 우리를 먹여주셨던 분인데 그분이 안 계시니까 불안해한 거죠. 자신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분을 놓친다라는 것은 이거는 어리석은 일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분과 함께 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나타난 거예요. 그 잘못된 동기가 예수님을 찾게 된 것이죠. 근데 나중에 또 보면 알지만 예수님이 본심을 말씀하시자 무리들이 어떻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 떠났다 이게 무리들이 다 떠났다.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순간 다 떠났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무리의 마음이라는 게 지극히 육신적이고 세상적이며 정욕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나긴 만났어요.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건너간 걸 본 적이 없는데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 아니겠어요? 자, 본문 26절 읽어주세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이 그들의 진위를 간파하셨어요. 모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름 열심히 있었습니다. 열심을 내서 바다를 건너갈 정도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왜 예수님을 찾고 있었는지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다. 오병이의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의 신성을 갖고 계신 분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선하신 뜻을 받들어서 그분이면 의로운 왕으로서 우리가 쫓을 만하다라는 그러한 참된 뜻을 가지고 쫓은 게 아니라는 것을 주님이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까? 물질적인 떡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때 당시에 무리들의 관심사도 그렇고 오늘날의 우리들의 관심사도
무엇인지 확연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보편적인 관심사가 무엇인가? 자기 영혼에 대한 관심, 영적인 나라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심, 이런 것은 일체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 세상에서 행복하고 평안하고 잘 살고 높은 지위와 평안함을 누리는 거, 행복하게 사는 거,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다 몰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그러나 주님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세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강권하고 있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생각 자체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결국? 마음에서부터 시작해서 생각으로 나타나고 그 생각이 뭐예요? 결국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항상 조심히 해야 합니다. 생각한다고 해서 마음대로 펼치게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둬야 되는데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바라보도록 생각의 문을 열어두는 순간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생각이 나를 어떻게 해요? 잠식해버려요. 그렇게 나를 잠식하면 우리의 행동 양식이라는 것은 위의 것을 바라보려고 하는 행동이 결코 나오지 않는다. 땅에 급급하고 땅에 매여서 땅에 코박고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밖에는 가질 수가 없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 자체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라라는 건요, 강권형입니다. 강권형이잖아요. 어떤 명령형이라는 거예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생각 자체를 재편해서 위의 것만 생각하라. 누구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이 얘기예요. 전제가 너희들이 만일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살아났다고 한다면, 그리고 스스로도 그렇게 고백한다고 하면 더 이상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관념적이에요. 대단히. 그리고 나머지는 뭐예요? 현실적인 육체적인 것이 만족되면 그게 다 만족되는 것처럼 여기는 경우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부패성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이 사실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그 부패성을 뭐예요? 다시 계속해서 싸워 나가는 자들입니다. 신자들은 부패성을 싸워 나가는 자들이고 죄성을 싸워 나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게 해야 우리가 세상도 이기고 믿음으로 주의 나라를 펼칠 수 있는 기회를 도모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세상에 지고 물질에 지고 이러한 정욕적인 것에 지게 된다면 아무것도 성과를, 열매를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물질주의다, 이렇게 말해요. 물질주의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꾸짖은 이유가 뭡니까? 근데 겉으로는 뭐예요? 겉으로는 신자고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종들인데 그 이면에 뭐가 있는 거예요? 물질에 대한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물질주의자들을 가리켜서 성경에 빌립보서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들은 십자가의 원수다, 이렇게 말해요. 두 번째는 멸망할 자들이다. 세 번째는 그들의 신은 배다, 이렇게. 배다, 배. 자기 배. 육신의 배 있죠, 배. 배를 만족시키는으로 살아가는 자들. 배만 만족되면 나머지는 뭐가 돼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세상적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자연인들은 뭐 그럴 수 있습니다.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성도라고 한다면 배가 신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하나님도 섬기며 내 배도 섬긴다고 하면 그게 올바른 섬김이 될 수 없지 않습니까? 자, 빌립보서는 찾아보죠.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입니다.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아까 골로새 3장 2절에 뭐예요?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여기 말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일, 멸망할 자들, 자신의 배를 신으로 삼는 자들, 그런 자들이 뭐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땅의 일을 생각하면 자연히 그렇게 흘러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어떻게 말씀하세요? 문화명령이라고 하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문화명령이라고 말하는데 이 문화명령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너희들이 지배하고 다스릴 권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다스리고 정복하고 지배합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물질이, 오히려 돈이 우리를 뭐예요?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를 지배해요. 돈 때문에 사람도 죽입니다. 돈 때문에 아주 극악무도한 일들을 얼마나 많이 행합니까? 다스리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을 따라가지 못하고 다스림을 받는 그런 처지로 전락한 그런 우리의 현 주소를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땅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자기 배를 위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배를. 자기 배만 위하면 위의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은 이유가 뭡니까? 자기 배를 위해서 쫓은 거예요. 그러니 나중에 가보면 뭐라고 말해요? 자, 66절부터 69절까지 읽어보죠. 66절부터 69절까지. 시작.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 베드로가 신앙 고백하지요 또. 예. 우리가 누구에게 가오리이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고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떡에 대한 관심을 너무 지대하게 갖지 말라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어땠다라는 거 다 떠났다라는 거예요. 떠났다. 12 제자에게도 너희도 떠나가려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베드로가 그나마 뭐라고 말해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떠나겠사옵나이까? 그나마 신앙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물질에 사로잡히면요. 물질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물질의 노예가 되면요. 인생 전체가요. 억울한 인생이에요. 헐벗고 없어도 물질에 사로잡히지 않은 사람들은요. 당당합니다. 위축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그것이 나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에 지배를 당하는 순간 그가 대재벌의 총수이든지 대재벌의 자손이든지 상관없이 뭐예요? 다 물질의 노예가 되고 마는 거예요. 다. 관심이 어디 있기 때문입니까? 땅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땅의 것은요. 영의 일들에 아무런 유익을 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셔요? 아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찾은 자들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즉 신성을 가지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나려고 한 그런 까닭이 아니라 배부른 까닭이다. 나를 쫓은 이유가 배를 불리기 위해서 주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된다. 자, 본문 27절 읽어보죠. 27절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썩을 양식이라는 건 뭡니까? 이 땅에서 배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죠. 땅에 목을 매는 자들, 썩을 양식을 찾아 헤매는 군중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이 영생의 양식이다. 네.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영생을 위하여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 스스로를 나를 생명의 떡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떡을 세상의 것들을 추종하고 따라가지 말고 영원토록 생명을 주실 분이신 예수님을 뭐예요? 따라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다른 것 바라보지 말고. 영생의 양식은요,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신 바로 예수님만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수 믿고 나면요, 선택과 집중이 어디로 가야 되냐? 예수님에게 가야 돼요. 항상. 우리의 선택과 집중은 항상 예수님에게 나아가야 된다. 우리의 선택이나 집중이 세상 속에 가 있으면요, 골로새서 3장 2절이나 아까 빌립보서 3장에 나오는 것처럼 다 땅에 속해서 땅의 것들을 생각하는데 급급하다가 인생이 끝나고 마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언제 맞이하게 됩니까? 마지막에 돼야 깨달아요. 그때가 돼. 아이고, 잘못 살았구나. 이거 잘못된 거구나. 그러나 그때는 뭐예요? 돌이키래야. 돌이킬 수가 없어요. 돌이킬 수가. 예수님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살아계신 분을 위해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찌우고 영혼의 증진을 위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분을 위해 살아가야지 땅의 것을 바라보고 썩을 양식을 위해 살아가다가 결국 나중에 후회하고 만다. 자, 로마서 한번 찾아보세요. 로마서 14장 7절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바울은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신의 인생의 선택과 집중을 예수님께 온전히 다 쏟은 사람입니다. 그 이전까지는요, 그도 세상에 속해서 땅에 속해서 사람들의 칭찬과 사람들의 명분을 사기 위해서 열심을 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보니 저분이야말로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라는 걸 깨닫자마자 그의 선택과 집중은 뭐예요?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게 그의 온전한 삶의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면 그런 삶을 사니 어떻게 돼요? 삶이 단순해져요. 복잡해지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은요, 인생이 단순해집니다. 하루가요, 복잡하지 않아요. 단순 명료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른 것에 집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직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니까 삶이 남들이 볼 땐 너무나 단조롭고 무미건조하고, 야,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냐라고 그렇게 말을 들을 만큼 단순화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단순하게 사는 사람들이 바보기 때문에 그렇게 삽니까? 재미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살까요? 제가 살아본 경험에 의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단순하면 단순할수록 훨씬 더 기쁨이 충만하고 즐겁고 그 안에서 샘솟는 하나님의 양식이 있어요. 그 즐거움이 있다고요. 그 맛을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눈을 돌리는 겁니까?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땅으로 눈을 돌리고 거기에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애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바닷물과 같아요. 마시면 마실수록 우리의 속을 해갈시키기는커녕 더 갈증을 증대시키는 그것이 바로 다 세상에 있는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한 선택, 또 주님을 향한 집중, 여기에 다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 자, 마지막 28절, 29절, 28, 29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이 뭐냐? 우리가 물어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이니까, 생명의 떡이니까, 그분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믿음 생활이 중요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무리들은요,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했어요. 열심을 내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한 건 그런 눈에 보이는 일이 아니라 뭐예요? 믿는 일 잘하라는 거예요. 믿는 일. 딴 거 잘하지 말고. 믿는 일 잘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최적화하게 하는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영생의 양식을 받는 비결이고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미혹을 받기도 하고 또 어려움 가운데 간혹 그런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지 못할 때가 더러 있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세상 중심으로, 물질 중심으로, 사업 중심으로 이렇게 나아가다 보면 결국 마지막에 가면요 흔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 잘못됐구나 라고 생각할 땐 이미 늦어요. 그때는 더 늦기 전에 우리의 이 삶의 일들을 재편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영생하도록 하는 양식인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기도 하고 중요한 양식이기도 합니다. 예수 믿는 일에 더욱 집중하고 그 뜻을 잘 따라가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른 것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믿는 것 잘하라고 요구했어요. 믿는 것. 왜 그렇습니까? 믿음으로 뭐예요? 세상을 이기기도 하고 믿음으로 질병이 고침받기도 하고 믿음으로 이웃들을 살리기도 하고 믿음으로 모든 일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의 첫 출발점이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하죠. 계신 것을 믿을 때부터 출발해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나왔는데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나온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가 첫 번째가 무엇이 되냐면요. 살아계신 그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오는 것이 1번이 되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살아계신 주님을 내가 만나서 이 공고한 심령의 해가를 경험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와 그 기쁨을 만끽하고 돌아가는 것, 그게 첫 번째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단순히 육신으로 따라서 오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많은 무리들은 이 땅의 양식을 먹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시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너희들이 먹는 것, 그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누구냐? 바로 나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을 먹고 마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선택과 집중은 세상에 있지 않고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보여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의 모든 선택과 집중을 예수님께로 시선을 고정하는 그런 한 주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